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말년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증언이자 평가입니다. 본문에서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부귀와 영화의 시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부와 영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누렸던 이러한 부귀와 영광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히스기야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결과로서 더욱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지요. 3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왕이 죽자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며 그를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뒤 백성들이 묘실의 상석에 그를 안치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백성들의 이러한 존경과 사랑은 히스기야가 이뤄놓은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왕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선지자 이사야 글에서도 많은 지면에 걸쳐서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심으로 섬겼던 그의 신실함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하실 때에 그는 참된 믿음과 용기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안위를 깊이 생각하는 왕이었죠. 30절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본문에 기록된 이 수로 공사는 역대하 32장 4절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산헤립이 침공해 왔을 때 적들에게 식수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수로는 식수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흔히 히스기야의 수로 혹은 히스기야의 터널로 불리는 이 수로는 총 길이가 약 520m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 수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대공사였습니다. 이스로는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생각해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완공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이기에 역대기 기자는 그에 대해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해요. 또한 역대기 기자 역시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역대기에 기록되었니라. 여기에서 선한 일로 번역되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단어는 흔히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지요. 헤세드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인애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는 경우는 친절과 자비를 베풀 때입니다. 룻기 3장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보아스는 룻이 빈털터리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자신의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향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룻의 성품을 가리켜서 인애라고 말하죠. 즉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나오미를 향한 룻의 며느리 룻의 사랑은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왕으로서 보여주었던 히스기야의 성품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과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헤세드가 있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에게도 한때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헤세드, 즉 친절과 자비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신의 신앙과 성품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통치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남긴 물질적 풍요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이르러 타락의 밑거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안 좋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삶을 보여준 여호와 신앙과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히스기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에게는 물론 후대의 역사가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가깝게는 그 장례식에서 그리고 멀게는 후대의 역사책에 물론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까지 전해졌고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장례식을 가보면 고인이 남기신 재산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인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인이 살았던 삶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많은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 때에 고인에 대한 존경과 안타까움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고인의 삶이 주는 감동 또한 진하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많은 재산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자식들이나 지인들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값지게 남기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충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신뢰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는 겸손할 때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한 히스기야가 교만함을 뉘우치자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어요.
교만하느냐, 겸손하느냐,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막는 무서운 함정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언제든지 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리치신다는 말은 적을 대적할 때 쓰는 용어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성실하게 행해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전에 누렸던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전기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문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에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그의 모든 일은 형통했어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에게 나라의 창고를 다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즉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면 무감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실할 때 은혜를 누립니다. 히스기야의 생애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의를 표하죠. 그의 탁월한 신앙과 생애를 명예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이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죠.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마음으로 행동했기에 역사는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큰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결같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사모하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